제가 주장하는 건 엄마 뱃속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찾아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자꾸 벗어나려고 하면 그게 위기가 되고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또 아주 선하게 이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하게 이용해서 또 거듭나게 해서 그렇게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 여러분들의 이렇게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역과 그렇게 어려운 위기를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그 당시는 정말 힘들죠. 참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으면 정말 저도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사건 사고들을 많이 겪게 되고 의사로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강호들로서 그런 상황에 많이 처하게 돼보지만은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는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겪게 하시는 것도 분명히 이제 향후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뒤에 이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과학자 그죠? 뻔하게 일어나는 사건들 과학이라는 것은 그죠? 우리가 실험을 하면 그 실험한 것이 계속 똑같이 일어나야 되는 조건으로 계속 이렇게 학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기대 이상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거는 이제 뭔가 잘못된 거죠. 실험이 잘못된 거나 아니면 중간에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다가 이제 질문을 드린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위기를 없애려고 위기가 일어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저였다고 볼게요. 그런데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제 겪었던 분들이 그 위기를 겪고 나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니까 위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반드시 필요한 거였네요. 그래서 그걸 내가 또 필요한 위기를 내가 자꾸 없애려고 그러는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 그런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모험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제가 하나님께 7살 때 서운했던 게 응답이 되어가지고 제가 무료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또 베트남에서 지금 15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조금 늦게 나오는 바람에 아이들을 6학년, 중학교 1학년, 3학년 다 사춘기 애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굉장히 애들한테는 저는 위기가 위기인지를 모르고 데려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1년 만에 다 망가져 버렸어요. 저는 이제 사역에 재미가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약속한 걸 지켰으니까 너 서운한 걸 지켜라. 그 7살 때 서운한 걸 이제 40에 지키게 되는데 그 나중에 이제 저는 정말 안 지키면 하나님 저를 죽일 것 같더라고요. 제가 3번 죽을 뻔했는데 저를 살려놓은 이유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네가 내하고 7살 때 한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을 네가 아직까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살려주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내가 빨리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말 주님께서 나를 확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위협감을 느끼고 저희 아내와 잘 이제 나죽거려가지고 저희 아내도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4명이 있는 간호사 2명인데 저를 만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아이들이 1년 만에 이제 한번만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실을 4년 있다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걸 숨겼는데, 만약에 그때 1년 만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일 거예요. 이걸 어떻게 돌아가야 되나, 해결을 해야 되나. 1년 만에 또 안식년을 가지다 이게 우선 일이잖아요. 그래서 중대한 위기 상황인데 그 위기 상황을 때 아내가 이렇게 품에 안아서 아이들을 4년 동안 이제 지켰던 거죠. 그 사이에는 이제 저는 사회계만 집중해서 가정은 이렇게 멀어지는 바람에 두 날개가 잘 날아야 되는데 한쪽 날개만 이렇게 짚고 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하고 4년 만에 듣게 되니까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동안에 이제 잘 선교지에 안착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외국에 많이 다녔거든요. 다니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총이 있으니까 미국만 아니면 된다. 그래서 다행히 총이 없는 이제 베트남으로 가게 됐는데 애들이 이제 너무 힘들어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4년 반 만에 아이들 때문에 미국에 와서 이제 성교사로 다시 이제 제 교육을 받으니까 그때 이제 했던 말씀이 이제 사역과 가정이 있는데 이 두 날개가 균형 있게 날아야 되는데 어느 하나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은 고를 수 없어요. 너 아빠 좋아하니 엄마 좋아하니 하면 고를 수 없겠으니 두 날개가 완전하게 균형을 잡고 날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그 못지않게 가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가정을 챙기기 시작했고 이제 위기 사역 때는 뭔가 이렇게 올인해야 된다는 선배 선교사님의 말을 듣고 뭔가 이렇게 올인을 하려고 이제 작정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원래는 이제 베트남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뿐만 문제가 아니라 저와 이제 같이 사역하는 동역하시는 그 이제 남편하고도 제가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주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로 가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잘 이제 이용당한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아이들이 잘 성장을 했으면 그것도 일종의 뭐 그렇게 생각할 때 아이들도 힘들어하는 거죠.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그런 면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그 단체에서는 단체의 그 목표를 향하여 줄기차게 나가는 거였고 개인의 그런 비전에 대해서는 전혀 나눔이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에 대한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고 그냥 그 단체의 그 비전을 누가 무조건 따라와라 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좀 지금 보면 더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폭발하게 됐고 더러워서 못하겠다. 나가란다. 하고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지고 이제 동부 쪽에 미국에 스시라는 그 선교 안식년 그거를 이제 거기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만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첫 미국에 와서 이렇게 느낌이 있고 첫 이제 새벽 기도를 갔어요. 새벽 기도를 갔는데 모든 가정이 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야기를 다 못 드리고요. 하여튼 간에 하나님 죽이시다 그러니까 제가 결단을 하고 이제 선교사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안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너의 자식들은 네가 또 알아서 해야 돼. 그렇지, 그걸 왜 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대판 이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기도 가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네, 제가 선교사로서 제가 이제 어사가 되어서 아프리카는 못 갔지만은 그의 보름간은 이제 베트남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애들이 왜 이렇게 망가집니까?
왜 애들은 책임도 주지 않습니까? 애들이 저보고 왜 아저씨라 그럽니까? 라고 이렇게 정말 화가 나가지고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화학없이 질렀는데 갑자기 이제 한참 저희 잔소리를 들으시면 제가 공성으로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무슨 음성이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그걸 듣고 나니까 계속 이제 눈물이 나요. 그냥 눈물만 나요.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사랑한다 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잘 풀고 있지도 않은데 무슨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싸우다가도 그죠? 꾹히 싸우다가 그래도 사랑한다 하면 더 이상은 싸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이제 첫 새벽 기도를 마치고는 이제 지났는데 제가 이제 아프리카 가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7월달에 8월달에 왔는데 그 다음에 3월달에 이제 아프리카 케냐에서 오셨던 선교사님이 일이 생겨가지고 싼 비행기가 그러니까 뉴욕에서 나이로비까지 700불 넘고 굉장히 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베트남에서 가려고 했는데 3,000불인가 700불이 야 그저다 하면서 저도 이제 아프리카에 꿈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아프리카에서 이제 우리 아들들이가 엄마하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태국적 이야기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거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 모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아프리카 가 있는 동안 아내가 녹음을 해가지고 1시간 분량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카톡으로 조금 된 걸 들으면서 눈물이 나. 야, 정말 그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했던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먼저 이렇게 회복시키는데 제가 이제 그랬어요. 너 하나님이 뭐지? 하면서 이제 저도 꿈에도 그리던 아프리카에 가서 또 의사가 왔다고 이제 환자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맞춰주면서 생각이 드는 게 거기나 여기나 저기나 다 이제 선교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고는 이제 돌아와서 원래는 이제 베트남에 안 들어가려고 베트남에 안 들어가고 또 화성 교회에서도 그런 데 들어가지 마라. 좀 편한 데 가서 한국 세상에 있고 하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10개월 동안 베트남 선교사를 정신사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합니다 했으니까 했는데 마음에 질림이 있는 거예요. 베트남 가서 한 게 거의 없어요. 뭐 어찌 보면 이제 첫담을 실패했다고 할 수 있는데 실패한 거에 대해서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제 찬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고 들어갔는데 이제 교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는 아버지인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만 일단 제가 이제 베트남에 거기 이제 원래 성경 농원을 나와서 이제 단독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현지인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선교사 한 분이 이제 월남 참전 용사였어요. 그리고 나이가 거의 이제 70 가까이 되시는데 이제 헌신해서 시골 지역에서 계속 사역을 아주 아름답게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지인 사역자들 데려와서 건강검진 시켜주고 현지인 병원에 있었는데 보면 거기서 다 건강검진 시키고 이렇게 다 케어해주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거예요. 본인도 이렇게 검진을 받으셨어야 되는데 그분은 괜찮다고 안 받으셨던 거예요. 그때는 제가 없었고 그 전에 이제 그 병원에 원장으로 계셨던 작업 마치시는 동료하고 계시는 분이 그런데 그분이 이제 피곤해가지고 저희 이제 클리닉에 찾아오신 거예요. 아직 오픈을 안 했는데 오픈 문이
되는데 오셔가지고 제가 해드릴 게 없어가지고 그냥 영양제를 놔드리고 뭐 이렇게 피곤하시면 한국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서 검사를 했는데 그냥 간단한 말기로 진단이 되어가지고 4개월 만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또 다시 이제 사용하시는 선교사님도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클리닉을 하나 열자. 그래가지고 베트남에 한 기존 뭐 알게 모르게 해서 등록되는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해서 시민에만 한 300유닛 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좀 섬기면 됩니다. 그분들이 건강하고 이렇게 좀 든든한 이렇게 서포터가 되는 이제 그런 의료기관이 있으면 그분들이 마음껏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건강한데 그 다음에 또 건강이 힘들어하는 그 현지 사역자들 와서 치료를 할 수 있고 어쨌든 좋은 버팀목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또 준비를 해서 지금 서울 이런 데 공유 클리닉이 있고요. 그 클리닉을 통해서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의료에 관련된 언급 사항들을 많이 처리를 합니다. 현지인 병원 응급실을 또 많이 다녔고요. 그 다음에 입원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답답하니까 의사소통도 안 되고 자기 병이 여기 병원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대부분 이제 한국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죠. 내가 한국으로 병원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항들을 많이 이제 문의를 해 오셔가지고 문의를 하면 이제 갈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내가 나서 이제 상황을 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 정도는 여기서 치료를 하셔도 되고 어느 정도 지나면 한국으로 가실 수 있다고 어레인지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쭉 이제 지내다 보니까 선교사님들 중에 이제 진짜 크라이시스 보면 주로 케이스가 이제 죽는 경우가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이제 심장마비 심근경색과 그 다음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한국 분들 중에서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몇 분 계셨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쭉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전에 이제 일어나기 전에 그런 사건들을 쭉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럴 만한 사정이더라고요. 대부분.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항상 예외라는 게 있기 때문인데 보통 통상인데요. 지금으로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그 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스트레스를 하면 이때까지 나왔던 그런 위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있고 정부 정상들이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역을 진행시켰죠. 또 안타까운 사연은 오늘 이제 소개할 분은 40대 이제 한 4년 된 이제 주니어 선교사님인데 굉장히 이제 협력하고 있는데 트러블이 있어요. 그쪽에 트러블이 있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고 4년, 5년 정도 되니까 이제 마침 이제 다음 달에 안식년으로 한국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새벽 1시에 연락이 왔어요. 사람이 막 발작을 하는데 멈추질 않고 앰뷸런스를 불렀는데 앰뷸런스가 안 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새벽 1시에 제 아내하고 이제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제가 딱 첫 느낌이 그랬어요. 딱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성을 잃어서 막 하고 지르는 거예요. 근데 뒤늦게 생각해 보니까 귀신이 들린 건 아니고 뇌출혈로 인한 이제 지중막하 출혈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머리를 굉장히 아프게 해요. 정말 터져 나갈 듯이 이제 아픈 거죠. 그 아픔을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제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그냥 의식은 잃은 상태에서 그냥 머리가 아파서 그냥 고함 지르고 온 몸을 뒤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혈관 주사를 주고 진통제를 넣고 했는데도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칠 우려가 있으니까 제가 뒤에서 잡고 1시간을 앰뷸런스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모여있는 선교사님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귀신이면 쫓겨나고 예수님은 나가라 이거 시켜 하고는 아니면 뭐 저도 항상 그래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뇌출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귀신이면 오히려 더 쉬울 거거든요. 그리고 심장에 뭔가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생기면 또 문제가 됩니다. 항상 이제 두 가지 생각을 같이 하게 되는데, 마침 이제 앰뷸런스가 왔어요. 의사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준비한 이제 진정제를 한 방을 넣었는데 진정이 안 돼요. 두 방을 놓으니까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이제 잠이 들고는 이제 별것에 실어가지고 이제 응급실에서 CT, MRI를 찍으니까 지주막 가출이에요. 마리가 생겨가지고 터져서 이제 출혈이 생겨 있는 방인데, 만약에 이게 2차 출혈이 되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간호사, 한국에 지금 의료 대란이 있어가지고 간호사가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가지고 돌아가신 케이스예요. 그런데 때마침 이제 병원을 큰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거기에 전문가가 딱 있었어요. 혈관 시술하는 혈관으로 해서 그 아리를 2차 출혈이 안 되고 그 아리를 막으면 되는 거예요. 마침 이제 거기는 GMS 선교 단체 소속이라 제가 불렀던 게 뭐냐면 이미 에어 앰뷸런스까지 딱 요청을 해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항상 제가 두려운 게 에어 앰뷸런스를 띄우면 돈이 없으니까 일반 이제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돈이 없는 가난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1억 이상 돈이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래도 단체에서 다 모든 걸 다 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마침 이제 하나님 다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시술을 잘 받고 2주 만에 결혼해서 한국에 가서 1년간 안식년을 치르면서 완전히 건강이 회복이 되었어요. 물론 이제 육적으로도 트라우마가 있었지만은 신적인 트라우마가 또 센 거죠. 왜 터졌을까요? 왜 터졌을까요? 예, 열받죠. 열받는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이분은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어요. 우리 제가 한인교회 공동사역자로 있는데 청소년부에 이제 소련회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했었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자 그때는 몰랐죠. 혈관까리가 진짜 그때 생각하면 혈관까리가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막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리를 아니까 요번에 이제 케이스를 발표하면서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자초기 중에 어떻게 했는지 지금 어떻게 지냈는지 그 다음에 1년 가서 한식이면 어떻게 지냈는지 하면서 위로 전달하시면서 수고했다 하면서 이제 자초지정을 알게 됩니다. 그 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그 경영 중에 이제 마침 이제 그 다음 달은 안식년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 표까지 끊어놨었는데 이제 터졌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시술도 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또 예수전도단의 열방대학교에서 또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서 건강하게 와서 지금 학생 사역들을 아주 잘 펼치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막 열심히 운동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마디 하죠. 이렇게 적당하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국은 또 GM에서 선교사 한 분이 있는데요. GMS가 열받는니까. 10년이요. 15년, 거의 30년이 되신 분인데, 이분은 정글수주를 하세요. 정말 페이스북에 보면, 똥에 갔다가 새에 갔다가, 번쩍번쩍 하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시는 그런 분 중에 이제 시골로 가셨는데, 이제 거기서 주는 이제 음식을 먹고는 배탈 설사가 나가지고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며칠 만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머리가 아픈데 느낌이 찜찜한 거죠.
그래서 이거 아니어야 되는데 항상 생각하는 게 저는 내추럴이 아니어야 되는데 하면서 제가 이틀을 봤어요. 이틀을 보고는 계속 동정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스토리상에 아니면 좋겠는데 이제 의심이 되니까 이제 누구라고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이제 MRI 찍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 찍는 거 혹시나 생기면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에 가서 찍으세요 했는데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셨는 거예요. 가자 보니까 출혈이 있어가지고 그 병원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쫓아가가지고 또 이건 안 된다 하면서 대학병원에 바로 가셔야 된다 해서 대학병원에 옮겨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출혈이 두 군데나 있었는데 정말 진짜 한 1, 2mm 차이로요. 여기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와서 출혈되면 돌아가셨죠. 그냥 손골이 있는 자리에. 또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하셔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서 한식을 잘 치우고 그 병원에서 또 쓸데없는 자리에 기형이 있는 부분을 자꾸 시술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이분은 뭐냐면은 빨리 시술받아 빨리 회복돼서 빨리 사역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출혈을 일어나면 1년을 쉬셔야 되니까 크게 아직까지 창창하게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하면서 제가 이제 만류를 시켜가지고 여기 이제 비행기 탈전도 돼서 이제 한국에 가서 연세세벌하면서 충분히 다 회복을 하고 시술도 멋지게 마치고 지금은 이제 1년이 지나가지고 그런 이제 해피한 케이스가 있고요. 어떤 성교사님은 이제 갑자기 아침에 산책 갔다가 덩치가 좀 있어요. 지병이 있고. 한데 집에 들어왔는데 자고 있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공항도 오고 그다음에 저쪽 관련된 의사 선생님들 오고 했는데 현지인 의사를 못 믿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불려갔어요. 불려가지고 진짜 죽었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가보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신경증적으로 돌아가서 그런 케이스. 물론 이제 신경증적이라 해서 다 돌아가시는 건 아니고 또 어떤 선교사님은 기적적으로 살아나셔가지고 오시는데 대부분 보면 지병이 있고요. 지병이 있는데 관리를 잘 하시면 되는데 관리를 안 해요. 그리고 모든 병의 근본은 스트레스예요. 제가 보기에는 스트레스가 그 원인인 거예요. 모든 유발하는 게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를 좋은 스트레스도 있고 나쁜 스트레스도 있어요. 좋은 스트레스도 스트레스. 심장을 빡빡빡빡 뛰게 하니까. 아들이 아까 1등 했다고 그랬죠. 기분이 어땠습니까? 그죠?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네. 되게 좀 맞아. 좋은 스트레스는 좋게 풀 수가 있어요. 뭐, 좋게 풀려요. 그런데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가 같이 오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나쁜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우리 어제 이야기했듯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전화 한 통화해 주는 거.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하는 활동이 그거예요. 스트레스 풀어주는 활동이. 오시기가 일단 안심을 시켜요. 지원은 이제 그냥 뭐든 하는 일을 맡깁니다. 제가 뭐 헛소리를 하든 그게 진실이 아닌데 하나님 바꿔주셔야 되는 하나님 조금 뜨끔뜨끔 하실 거예요. 뭘 믿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냐. 왜냐하면 오면 지금 다 괜찮다고 그래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심을 시켜놓고는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의사들은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휴업을 입고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이거 괜찮다고 하지 않으면 그냥 하고 있지. 백살 그런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백살은 한 번도 안 걸렸어요.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
그 있으면서 이제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게 오늘 발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나름대로 그 전문가로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요. 우리 김정은 선교사님도 거기에 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세 줄기가 이제 한 줄기로 모이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상훈 목사님 계신데 제 초등학교 선배더라고요. 이야기하다 보니 어디 출신이야? 고향 출신이야. 어디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나왔어요. 국민학교 나왔다 그러니까 내 후배네 하거든요. 바로 이제 친해지게 된 거죠. 같은 교회도 다니더라고요. 우리 집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아버지가 공군이 이제 그거였어요. 공군에 그 있잖아요. 정보 정보장교라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어요. 정보를 잘 다루는 이제 제가 나름 이제 열심히 이제 그 케어를 하고 있으니까 좀 힘을 실어주자 해가지고 이제 세 명이 이제 단합이 되어가지고 위기 관리 팀이 만들어 주신 거고요. 그래서 좋은 이제 케이스로 남아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엮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엮이고 이제 공식으로 발표가 되니까 이제 저는 새벽이 나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떠나게 되면 이제 우리 그 회장님에게 제가 출타 중이니까 정말 무슨 일이 아닌 사실을 이 카톡은 열려 있으니까 어쨌든 응급 사항이 생기면 이렇게 처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해야 될 일들이 또 있구나. 제가 참 글쓰기를 싫어하고요. 말은 어느 정도 이제 잘 이렇게 정리가 돼서 환자들하고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데 이렇게 손이 작성하기가 이제 게으름이죠.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연말을 내가지고 우리 교수님들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정보를 잘 작성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선교사님들의 프로파일을 다 만들어요. 내가 뭘 이 선교사님이 잘 되기를, 진짜 문제가 없는 사람들 A급. 이 C급으로 나눠가지고, C급은 특별히 내가 특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해가지고, 잘 되시니까 하고, 한번 먹읍시다 하고는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거죠. 귀찮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이렇게 들으면서 조금 하는 거 더 잘해보자, 더 신경을 좀 써보자, 조금 더라는 그런 이제 단어가 좀 생각나서 그래서 저도 나름 그런 이제 위기들을 많이 겪었었고 그 위기를 이제 관통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고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간다 하지만은 함께 하지 않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미리 가 계셔요. 그래, 그까지 오라는 거죠. 그까지 가야 돼요. 뭐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가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뭔가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항상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되라고 기도하고 저렇게 되라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전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 뻔한 거니까. 네가 뻔한 거는 너는 감동이 없으니까. 그 외의 사건으로 저를 감동해. 진짜 예기치 않는 기쁨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준비해 나오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들이 하나님께서 그 예기치 않은 기쁨들을 위한 이렇게 방편으로 쓰고 계시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위기를 맞닥뜨려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떼들 수도 없고 떼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 하라고 말하시는 거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이제 자랑할 거는 아니지만은 각자의 포지션으로 가서
자기들이 일을 하고 나름대로 자기 고백을 한 게 있어요. 옛날에 뉴스포스타 가서 이제 너희들 가서 뭐 배웠냐 3박 4일 동안 했더니 이제 그런 거 우리 딸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정말 자기는 못났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각오라고 생각하는데 잘하는 거는 이제 태권도인데 모질하는데 거기 가서 느꼈던 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쓴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둘째가 이제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을 드리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이덕용이라는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가지고 둘째를 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할 때도 막 울었어요. 그런 이제 막내 너 뭐 배우고 왔냐 했더니 막내는 또 기가 막히게 너무 이제 똑똑하고요. 여기 어릴 때부터 되게 천재였는데 저희들이 잘 이렇게 영재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게을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얘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성적인 애. 근데 잔택이 있지 않을지 대초에 하나님 선생님을 강조하십니다가 느껴진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 이 세 명이 세 가지를 딱 조합하니까 제가 너무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놈도 쓰시고요. 저 이름을 아시고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를 아시고 저를 쓰신다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또 아이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뭔 짓을 하더라도 끝까지 저를 이렇게 보장해 주는 아내가 있더라고요. 굉장한 아내. 그리고 지금 저는 내심 그냥 이제 은퇴가 되면 하고 돌아갈까 내심 생각하는데 본인은 이제 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지낼 겁니까 하니까 자기도 꿈이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는 꿈이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였고 아프리카를 너무 가고 싶고 하네요. 거기는 더 위험이 더 차리고 어쨌든 위기에서 위기를 충분히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레벨로 서서 충분히 또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된다는 건 어디서 가서 계획을 해야 되겠다. 또제 교육이죠. 하나님 간다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